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에 큰 감동이 임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질서 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선한 영향력이라는 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령 우리 집사님은요, 그 연예인 중에 예수를 매우 잘 믿기로 소문난 유명한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은 평상시에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전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매일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김성령 집사님이 비영리 단체인 성향 영향력이라는 가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영향력 있는 이 가게는요, 그 결식 아동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을 흘려보내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근데 이곳에서는요, 그 바우처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우처 카드를 이제 가지고 가면 이제 식당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은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이 그 바우처 카드 안에요, 그 선한 영향력과 결연을 맺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 무료로 이제 병원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바우처 카드를 이제 가져가게 되면요, 아이들이 뭐 음악을 배운다든지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재능과 그 어떤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공급을 마련해 주는 게 이 성향 영향력 이 가게입니다. 이제 한 번은요, 제가 기사를 보게 됐는데 울산의 그 양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선한 영향력 팀이요, 단체로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만찬을 차려줍니다. 뷔페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배움의 장도 같이 가지고 갑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교육이 이제 끝난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 팀이 우리 양육원에 와서 아이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는 놀라운 체험을 받았습니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되었고,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언니 오빠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보살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소망과 꿈을 전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힘을 주는 귀한 것이구나라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천교회 중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값진 것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서 기쁨과 즐거움과 새 힘을 공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에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매우 소중한 보물, 아름다운 거, 선한 거, 이 세상의 것들을요, 이 마음 가운데 쏙쏙쏙 박아줍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주신지 아십니까? 유통하라고, 흘려보내라고, 영향력을 끝내보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흘러갔을 때 생명이 살아나고 가난이 부한게 되고
무명이 유명이 되는 영향력으로 다시금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다 믿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보물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흘려보내십시오. 그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임을 저는 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선한 영향력의 절대적인 가치, 선한 영향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성이구나. 또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이 묻혀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의 절대적 가치, 행여라도 나는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가 없어 고민하신 분들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방향과 목표를 찾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36절을 보면요, 다비다라는 여성이 두 가지의 문구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다비다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제자. 이 여제자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 그다음에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 다비다가 여제자로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사명감 있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충성심과 사명감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 다비다는요, 본질에만 칭찬을 받는 게 아닌 삶 가운데도 칭찬을 받는 여제자입니다. 36절 끝부분을 보면 선행과 구제가 한두 번이 아닌, 하루 이틀이 아닌 심히 많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비다는요, 여제자로서 선행, 먼저 좋은 일, 먼저 착한 일, 거룩한 일, 복음 전하는 일을요 심히 많이 했습니다. 또한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닌 구제, 가난한 자를 물질로 돕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물 흘린 자를 눈물을 닦아주는 이 구제를요 한두 번이 아닌 심히 많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천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처럼 우리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를요 한두 번이 아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어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의 놀라운 업적이요, 이런 여제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37절을 보면 다비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매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보통 이 사람이 죽으면요 장사를 하게 되죠. 장례를 하게 되죠. 보통의 우리의 어떤 현대적인 방법을 보게 되면 교회적으로 봤었을 때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입간 예배를 드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화장을 하고 매장과 화관을 하는 게 교회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날이 덥기 때문에 장사를요 하루 만에 빨리 끝내야 돼요. 시체가 썩기 때문에. 그런데 시체가 썩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요 장사하지 않고 장례하지 않고 씻어서 달하게 올립니다. 왜 시체를 장사하지 않고 장례하지 않고 씻어서 달하게 올렸을까요? 가끔 우리가 이제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능력받는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면요, 거기 있는 사장님은요 쫓아가서 발을 잡고 그 사람을 붙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 좋은 교육자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요 쫓아가서 붙였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다비다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 않고 그 시체를 씻어서 달하게 올린 이유는요, 다비다를 떠나보내기 싫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보내기 싫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그 다비다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비다를 살리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이 많이 아프면 119를 부르죠. 우리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아, 골든 타임이구나. 빨리 눕다에 베드로를 데려와라 라고 제자들은 두 사람을 보내서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눕다에 있는 베드로를요 속히 데려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자마자 물 한 잔 먹지 않고 숨 한 번 쉬지 않고 바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감동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39절을 참 읽으면서요, 와, 이런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감동, 제가 주체할 수 없는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해서 그 과부들과 같이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는요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내가 급하게 왔긴 하지만 내가 왜 다비다를 살려야 돼? 도대체 다비다가 누구야?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특별 행사를 하게 되면요 강사를 모시죠. 그 강사를 우리가 소개할 때는 자료를 만들어서 말로 설명을 하면서 그 강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39절을 보면요 자료나 구두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화면을 보세요. 자, 이제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소개를 할 때 매우 실질적인 걸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자,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인 것들. 자, 지금 과부들이요 베드로에게 말로 했습니까? 자료를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비다의 실질적인 그런 삶의 증거, 선한 영향력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다비다를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과부들은요 여자들은 무시를 당합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과부들은 남편들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고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과부들에게 이 다비다는요 속옷과 겉옷을요 공급해 줬던 거예요. 어떻게 공급하지 아십니까? 이 다비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바늘과 실이라는 조그마한 도구로 속옷을 만든 거예요. 겉옷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입은 과부들은 평안을 찾게 되었고 겉옷을 입은 그 과부들은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비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과부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진천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늘과 실, 조그만한 재능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제 베드로가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다비다가 이러한 영성을 가졌구나, 이러한 삶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선한 사람이구나라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 따라서 다비다는요 기적과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온 욥바에 퍼지게 되었고 42절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욥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이게 베드로의 업적일까요? 다비다의 업적일까요? 그 2013년도에 그 황정민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그 영화배우가 그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죠. 제가 나무주연상을 받는 데 있어서는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많은 스태프들이 밥상을 만들었고 저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라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그 문구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 기적을 통해서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것처럼 소개가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다비다가 차려놓은 그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다비다가 이미 바늘과 실이라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그 밥상에 베드로가 숟가락을 얹어서 온 요바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비다는요 바로 이러한 훌륭한 여성입니다. 다비다와 같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금산에서 이제 사역할 때 제가 사역에 있어서 몇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신방이었어요. 제 전 사역자 그 이성찬 목사님, 이제 그분이 이제 천례교회라는 곳으로 담임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 후임으로 이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하냐면 이분은요, 전화가 아닌 직접 하루에 한 군데 신방을요 찾아가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 군데를 했다? 그러면 나는 하루에 2군데를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동안요, 이게 2 곱하기 365로 하면 730이잖아요. 2년 하면 몇 번입니까? 1460번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제 생각에 몇 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신방을 한참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그 금산에 있는 수삼시장입니다. 다 거기는요 인삼 가게예요. 엄청 많아요. 근데 저에게 철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철칙이 있었냐면 다른 교구는 절대 가지 말자.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신방을 하는데 다른 교구의 집사님이 자기 가기로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웃으면서 거절을 했어요.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질서예요. 다른 교구장이 있는데 제가 가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안 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와달라. 결국은 제가 이제 가게 되었고 추운 겨울날 그곳에 가게 됐는데 이 따뜻한 오미자를 한 잔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그분이 열었는데 반찬통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찬통에 있는 하나를 가져오면서 목사님 겉절입니다. 가져가서 드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이러한 사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참 힘드셨대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세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고 그 뒤로 목사님들이 오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서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목사 안수 때문에 힘든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산으로 간 이유가 먼저는 이제 소명 따라 간 거지만 목사 안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던 거였고요. 근데 그 연고가 없어요. 저도 연고가 없고 우리 집 안에도 연고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모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집사님이 주신 그 반찬은요 저희가 따뜻함으로 다가왔고 세임을 얻는 영향력 있는 그런 반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것들 있죠? 그건요 큰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힘입니다. 조그마한 것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2월 달에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서울로 이제 우리 권사님과 같이 그 결혼식장을 갔다 왔어요. 오는 길에 이제 진천을 진입했는데 앞에 있는 차 갑자기 끼어들 이렇게 팍 오는 거예요. 순간 제가 이제 클락션 빵 울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제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천중앙교회는 진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고 거점교회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그 한번 빵하는 거, 행동, 말, 그게 교회에 흠이 되고 복음을 흘러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거점교회라서,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인답게 좋은 말, 좋은 행동,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따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전 그 뒤로 이제 몇 번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인식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그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요, 우리는 잘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담임 목사의 비전 중에 이런 비전이 있어요. 진천의 국민 30%를 우리는 품어야 된다.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의 비전은요, 그냥 받은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랜 기간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 비전을 이뤄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착한 말, 좋은 행동, 거룩한 행동,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신 30%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선포하신 이 비전을요, 우리가 다 같이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보석 중에 가장 값진 보석은요, 다이아몬드입니다. 가장 아름답죠.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가장 값지듯이 선한 영향력 중에 가장 값지고 최고는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장 값지고 영향력 있게 흘려보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서 가난한 자들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냅니다. 열매가 어떻게 맺으신지 아십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복음의 영향력으로. 포로된 자는 사단과 마귀들에게 묶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은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 그 선한 영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구나, 하나님이구나, 천국으로 인도하는구나라는 영향력으로 흘러갑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눌렸다는 건요, 아래로 향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래로 향했다는 것은 아파 누웠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육적으로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요,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그들을 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는 새 생명 초청장치다. 새 생명 초청장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이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는 이 새 생명 초청장치한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영향력을요, 교구에서 조사된 장기 경력자들, 전도자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가족에 믿지 않는 자들,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사업장과 직장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셔서 그들이 우리 부활주일 새생명 축제장 때 올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이제 보내며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요, 매일같이 묵상하고 경건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요, 제가 지금 20분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십시오. 요거 하나만 건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때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는 곧 시작이에요. 그 시작은요, 복음의 감동, 감격,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때 쓰레기 같고 먼지 같고 재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받은 구원의 감동, 그 감격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마르지 않는 말씀을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 치료 과정 가운데 회복게 되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주일 새생명 총청잔치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구의 장기 결석자 전도제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고, 살롬 대신방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의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한우들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회복게 되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